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이렇게 번쩍 뜨이게 합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또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귀를 어지럽힙니까? 시끄럽게 합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잖아요. 사람의 말도 우리 계속 듣고 또 세상의 이 소음, 자동차 소리라든지 하여튼 세상의 소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소리까지도 우리 참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소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귀를 닫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 기준을 알려주는데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우매한 자들의 웃음과 탐욕, 뇌물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귀를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5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책망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지적을 하고 야단을 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막 그렇게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말을 한다면 그거 즐겨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오히려 우리는 그 달콤한 말, 칭찬하는 말, 또 나를 이렇게 축혀주는 말, 잘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충고를 하고 따끔하게 조언을 해준다면 오히려 그 말이 나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유익할 겁니다. 왜 우리 고사성어에도 양약은 입에 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귀에 거슬리는 법이죠.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이 우리를 살리지만 우매한 자들의 칭찬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전투에서 한 장군에게 진심으로 충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 기분이 상해서 폐하, 저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한 대답이 내가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충고를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아끼지 않았으면 나는 침묵했을 거요. 당신이 어떠한 길을 가든 나는 상관하지 않았을 거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꾸짖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죠.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막대기가 있어서 때로는 좀 그릇된 길을 갈 때에 쳐줘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 누군가 여러분을 책망한다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겁니다. 사실 쉽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달콤한 소리가 더 듣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은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이 손밑에 가시나무를 태우면 어떻습니까? 빨리 타죠. 빨리 타는데 금방 사고로 드는 겁니다. 가시나무의 성질이 그래요. 소리는 요란하지만 금방 사고로 듭니다. 불을 지피기에는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실속도 없습니다. 전도자는 말하는 거죠. 우매한 자들의 웃음,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지 못한 농담이나 허황된 유쾌함은 결국 헛되고 속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저도 학창 시절에 보고선 굉장히 감동받고 또 키팅 선생님의 그 이야기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키팅 역할을 했던 로빈 윌리엄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도 유명하죠. 그는 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서 참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2014년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인데, 나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지만 그러면서 나 자신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는 그런 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텅 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웃는 것은 마치 가시나무가 이 손밑에서 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것은 분명 그 인생에게 훨씬 더 유익을 줄 겁니다. 마지막 7절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욕심 앞에서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왜 우리 요즘 정치인들 청문회나 이런 걸 보면 이미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졌는데 뭘 더 가지려고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뇌물은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은 결국 사람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았고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큰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아들들은 달랐잖아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렇게 굽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신뢰하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탐욕에 눈이 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거 정치인들만의 이야기, 뇌물은 정치인들만의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그 탐욕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 책망의 소리, 또 내 귀를 달콤하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도 탐욕에 내 귀가 반응하고 내 마음이 반응하고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명철을 가리고 있는 뇌물과도 같은 그런 유혹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매한 자들의 칭찬을 거절하며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신앙의 길, 하나님 백성의 길 온전히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듣기 좋은 얘기, 칭찬들, 우리는 그것을 들으며 웃고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내 귀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참된 지혜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귀를 때릴 때에 또 누군가 나를 찾아와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할 때에 그것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뇌물과도 같은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사탄의 음성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늘 묵상하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의 삶,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폭염 경보가 계속됩니다. 너무 더운 이 날씨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동안 이 환경에 대해서 주의하지 못했던지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파괴하며 살았는지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로한 성도들, 우리 환우들 좀 지켜주셔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